2021년 1월 12일 주일 예배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며 경배합시다.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올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며 의롭다 하시고 주의 귀한 백성 삼으시며 이 땅에 남겨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21년 두 번째 주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으로 교통하며 주의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귀와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발로 밟았던 그런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힘입고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용서하고 치료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조용히 침묵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또 감사함으로 찬양 왕 되신 주께 나의 가는 길, 이렇게 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계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말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한 번 더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으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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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praise you 찬양 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2021년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바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빈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이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빈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날 위해 일하시네. 천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이제 시작된 새해가 하나님 우리 앞에 있습니다. 2021년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사건들이 국제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류의 수리바퀴를 쥐고 움직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으면, 은혜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낙엽과 같습니다. 뒹굴러야 하고 물에 적셔지고 인간에게 밟히는 것처럼 그런 초라한 인생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막과 광야 같은 길을 거닐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2021년 새해가 밝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과 이 땅과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과 전 세계 지구촌에 있을 2021년의 모든 사건들과 하나님 모든 사고를 하나님이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민족과 온 지구에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이요 이 땅의 왕의 왕 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갈 때에 낮에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저 날개로 덮으시고 앉아앉게 하여 주시네.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과 우리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감사 드릴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주님을 기억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입으로 또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고, 주의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세상에 함몰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할 때 죄의 길에서 떠나 의인의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만 간구하며 2021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오니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이 땅에 저희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스톡홀름과 스웨덴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지역사회의 통로로서 우리가 나눔과 섬김으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흉흉한 소식에 마음이 움츠러들고 또 이웃에게 내미는 손이 외려 낯설게 느껴져 눈총을 받는 세상입니다.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든 이웃이 너무 많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허덕이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을 저희도 공유하게 하시어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눈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선함이 가득하여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누는 이웃 사랑으로 나의 부족함 또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마다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엔젤스! 우리 가정에 있는 엔젤스들을 목사님 굉장히 보고 싶어요. 속히 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엔젤스와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자녀가 없어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축복합니다. 어느 시냇가에 어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4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가정에 있는 성도들, 또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무책임한 국가적, 사회적,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는데 교회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 바치고 봉사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지 믿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연초에 있었던 정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윤리적 기준도 높은 것도 아니고 성품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 구원받고 변화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보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이전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간증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또다시 죄를 지어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교도소에 재수감되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난 후에 죄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난 자가 죄를 다루는 태도는 절대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었다 할지라도 더 큰 영적 세력을 막아내지 못하면 이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경고한 말씀이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영입니까? 아니면 영과 마음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혼백, 얼이라는 말은 서구 사회의 그런 문화와 그런 표현들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근대에 와서 영혼이라는 말로 혼재해서 사용했습니다. 영과 마음은 분명히 다른 요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몸짓 그렇게 표현하는 하지만 영과 마음은 분명히 다른 요소입니다. 영이 구원받은 것이다. 아니면 영과 마음까지도 함께 구원받은 것이다.
이 두 의견의 차이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또한 차이를 극명하게 만들어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것은 아담이 마음과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원함을 다스리지 못한 주격 책임을 지고 타락 즉시 죽었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영이 중생한다는 말이지 우리의 마음, 예를 들면 양심이나 이성이나 감성, 사고 이런 것까지 거듭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영이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의인은 인간편에서 선한 행위나 율법의 요구를 지킴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주시는 수동적인 의입니다. 무엇이 거듭나 구원받았다는 말인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성된 영이 바로 구원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영과 마음의 구원이라면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하고 그런 충격적이고 무책임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고 여러분 주를 고백하면서 확신 가운데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자신의 삶을 바쳐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어느 날 병이 들고 치매가 찾아옵니다. 치매가 찾아와서 기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말이 횡설수설하는 상태인데 임종을 앞두고 묻습니다. 엄마, 아빠,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 물었더니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니? 라고 말한다면 그 부모님은 구원받지 못하신 것이고 지옥 가신다는 말인가요? 영과 마음이 함께 중생한 것이라면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발생할 수도 없어야 합니다. 영과 마음은 서로 다른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작동됩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난 후 마음도 육체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이나 후나 같습니다. 그러면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언급한 것처럼 마음의 본성이나 혹은 양심에 근거해서 이성적, 감성적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을 지배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인간이 태어나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어떤 지식을 얻었는가에 따라서 그 양심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작동됩니다. 어떤 이는 훌륭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이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터득한, 그가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육체는 이성이나 감성의 판단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지식, 어떠한 철학, 어떠한 세계관, 사상을 배우고 확신하는가에 따라서 그 행동 양식이 결정됩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그의 양심과 이성적 판단으로 선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나 불신자나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죽었던 영이 중생했는가 아직 못했는가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맺습니다. 하나는 죽은 후에 부활의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은 영 자체이지 영과 마음 두 가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다시 영이 살아났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불신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우리를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때 사망은 우리 위에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전에 우리가 옛사람으로 아담처럼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그 표현은 그 죄는 일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처했던, 그래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 곧 아담이 지은 죄로 주어지는 생득적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서 죽고 거듭났음에도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죄의 공장, 그 원죄의 공장, 죄를 생산해내는 그 공장이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의 공장이 남아있다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입었고 지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원죄가, 그 죄가 더는 내게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세로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가 죽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함께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삶에 관계없이, 나의 선한 행위나 율법을 이루는 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시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활의 대속에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에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영의 거듭남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 복된 진리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죠.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모른 채 죄에 대하여 죽으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육체를 입었으니까. 육체의 소욕과 그 죄의 그 뿌리를 가지고 고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는 이유가 중생함으로 영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요한 1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범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이게? 범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영이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죄를 짓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은 내 거듭난 내 영이 아니라 내 속에 거듭나지 못한 나의 마음과 육신이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하고도 무서운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생활 잘하시던 부모님이 나이 들고 병들어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씀하셔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확실한 증거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만약에 거듭남이 영의 거듭남이라면 마음과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예수를 믿은 그 기쁨과 삶의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 거듭나 중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바울처럼 즉각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중생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구원의 감격이 솟아납니다. 중생했으니 이전보다는 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고 마음에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당연한 은혜입니다. 그러함에도 중생한 것은 영이지 그 마음과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생한 사람의 마음과 육체는 어떻게 기능하는가?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 그런 무책임하고 충격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했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고 죽은 후에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로 만약에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라면 로마서를 통해 지금까지 강조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형, 대행, 대화친 사활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재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일단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사실을 알게 될까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 구원받은 것인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뜨거울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할 때, 혹은 그렇지 못할 때, 뜨거운 가슴과 눈물이 있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그죠? 감격이 있고 뭔가 느껴지고 감동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차가운 이성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구원을 받지 못한 건지 늘 불안 속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모호함 때문에 신앙생활 정도나 감정이나 그리고 상황적 해석 논리를 따라 구원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도무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거듭났는데도 죄를 짓고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즉시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지식이 갑자기 사라지던가요? 갑자기 그 지식들이 변하던가요? 지식 체계가 갑자기 달라지던가요? 그대로입니다. 거듭났더라도 배우고 자랐던 세상의 그 지식과 철학, 세계관과 사상은 마음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렇다면 거듭난 후에 불신자들과 우리 거듭난 자들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거듭난 영과 거듭나지 못한 마음이 내 안에서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내 마음이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두 개 다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났다면 둘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기도도 잘 못하지만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신앙 좋은 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마주한 상황,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고 해석할 때는 영과 마음이 충돌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얻었던 세상의 지식, 그 지식의 지배를 받는 그 양심이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 그렇지 않던가요? 내 속에 한바탕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런 갈등도 없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런 갈등하지 않고 행했는데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마음의 갈등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게 잘못된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주 당연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른 곳에 살면서 연애할 때랑 결혼하고 한 집에 살 때랑 다르죠? 그것처럼 거듭난 영과 거듭나지 못한 마음이 이 두 존재의 싸움입니다. 영과 마음이 모두 거듭난 것이라면 충돌할 이유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으며 따라서 죄를 회개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과 마음의 평화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둘 다 거듭났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단 구원론의 바국수의 이론입니다. 거듭남의 비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영과 마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가 죄가 되지 않아요. 그 죄를 해결할 필요도 없고 그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떳떳하게 사는 거죠. 영과 마음이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아도 관계없다. 구원인 됐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은 중생했지만 영과 마음이 모두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만약에 영과 마음이 모두 거듭났다면 이렇게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듭나는 즉시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거함으로 내 영은 내 마음과 양심을 향해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어. 내가 이제는 세상적인 그 지식, 세상의 그 개똥 철학, 그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 그 거짓된 사상이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지으며 삶을 살아서야 되겠는가라고 내 영이 주어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전히 그 개똥 철학에 파묻혀 사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응? 그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해요.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거듭난 영, 그 거듭난 영이 주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고민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분명 거듭났는데 여전히 죄를 탐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죄에 대하여 그 뿌리를 뽑지 못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금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학대한다든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따라간다든지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그 육체를 치기 위해서 그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패입니다. 참패. 왜 참패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으니까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체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제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기에 바로 중생에 대한 오해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중생을 잘못 이해하셨어요. 거듭남이 영과 마음 모두 중생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난 것은 영입니다. 양심과 이성을 담은 마음은 믿는 순간부터 변화되어야 될 대상이 된 겁니다. 왜요? 주가 아니거든요, 이제. 변화의 대상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미 변화된 게 아니라고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양심과 이성적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지식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영은 구원받겠으나 그 양심과 이성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행한 모든 행실은 심판대 앞에서 전부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도 그 더러운 죄 안에 살든지 거절하든지 그 마음의 선택은 중생한 본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선택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우리가 이 믿음 위에 확실하게 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산 자로 여겨라. 로기조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행 뱅크 어카운트에 네가 쓸 만큼 쓰고도 남을 만큼 다 채워놨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 카드를 빼서 마음껏 긁어라. 블랙카드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늘 그 죄의 공장이 파괴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꺼내 쓰고 또 꺼내 쓰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계속 선포해라 너 위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여러분, 중생한 자의 영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항상 꺼내서 사용하고 그 자신 위에 계속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그럴 때 내 안에 중생한 영은 성령과 진리 지식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죄를 이겨나가게 되고 성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하든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그 지식, 그 지식이 양심을 작용하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을 내리게 해서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인지, 내 지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양심과 이성의 마음과 육체는 자유의지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 싸움이 끝나는 시점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입니다. 신령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그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철학, 공산주의 같은 사상과 세계관,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편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18장의 마지막 날의 바벨론처럼 모두 멸망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이고 타락한 지식과 철학, 그러한 세계관과 사상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지옥이죠. 판단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인간.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사활에 연합된 우리는 이제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매일 선포하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지식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내 양심을 향해서 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나를 교훈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내 세상 지식 가지고 내 양심이 작동해서 내 이성적 판단을 내려서 일을 저지르는 거죠. 일을 하고 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영이요 생명인 주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하고. 왜요? 내 안에 주의 영이 진리지식과 작동하고 내 영이 거기에 응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주어가 돼야 내 양심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굴복시켜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죠. 그래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늘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중생에도 이해가 되시나요? 중생에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내 영이 성령과 진리 지식에 순종함으로써 마음과 육체에 패해가지고, 마음과 육체에 져서 죄에 팔려서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우리 모두가 의의 종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새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게 그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늘 그 안에서 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다시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거듭남은 영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고 마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그대로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영으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 살아있는 영에 순종해서 진리 지식과 성령에 의해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천국에 가서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조인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죽었던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지식들 그것이 우리 양심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양심 똑같이 작동합니다. 문제는 그 양심과 우리의 마음, 그 이성과 그 사고와 판단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건가가 결판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면 됩니다. 중생한 자는 영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성령의 음성과 진리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의존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드리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뜻을 이루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저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더 이상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새 인간,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내 양심과 내 하나님 감성과 내 이성과 내 사고는 하나님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뜻이 관철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을 오히려 굴복시키려고 하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뜻에 주의 말씀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 속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패하지 아니하고 마음에게 져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하나님 2021년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육신의 자궁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서 살아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오늘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 아담이 범죄해서 그 즉시 죽었던 그 영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하늘로부터 나게 하시고 하늘의 씨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아담의 그 틀 안에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살고 싶어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마음과 육체를 그리스도 앞에 첫 복종시키되 주의 성령과 주의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며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포로가 되었을 때 주의 영을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뜻을 이 땅에 관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교회를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사회와 이 국가와 민족과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이루어낼 수가 있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2021년 한 해 하나님 새롭고 거듭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 앞에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드리는 삶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기공동의회가 1월 17일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집사 서약 임명받으실 분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되돌려서 보내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소원과 기도 제목 개인별로 여러 번 적으셔서 제가 오늘 단체 카톡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그거를 출력하셔서 하시든지 그걸 보시고 A4 용지에 종이에 적으셔서 달력이 도착했고 말씀 카드도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방문해서 집 앞에서 여러분에게 칼럼더와 말씀 카드를 드릴 때 기도 제목도 여러분 주시면 제가 한 해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산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출타한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죠? 자, 우리 김현수 집사님 나오셔서 공동회에 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광고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좀 덧붙여서 뭔가 추가를 좀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의회 의결에 대한 이제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 링크를 투표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그 페이지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회계보고를 인준하느냐 아니면 뭐 또 운영위원회 책임 면제에 대한 것을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앞서서 설명드린 것에 좀 덧붙이자면 이제 그 제출을 하신 다음에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셔서 그 링크를 다시 누르시면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다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황이 사람들이 어떤 제안이나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에 대한 현황들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그 보안상 회계 보고서 상세 내역을 이제 그 카톡에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직접 저희 전세일 집사님께서 이메일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 파일은 다른 분께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받은 사람만 직접 본인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 교회 이제 사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지출 내역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제출해 주시면 이 의결 투표할 때 그러면 저희가 전세 집사님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상세 내역을 원하시는 분들께 다 보내드릴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 여러분 들으셨죠? 그대로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의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모든 사업과 그리고 직장과 또 일터에 하나님의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도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을 드린 모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쌓일 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재무도를 능과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셔서 잘 극복하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도 도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며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그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연약한 모든 육체가 하나님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지식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바른 지도자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선출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 또 코로나 사태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 스웨덴에 있는 많은 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일선에 수고하는 우리 에스더 성화 집사님과 또 현희 형제와 또 알리 형제와 또 심양기 성도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견으로부터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며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드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폐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